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말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는 지금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개척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기존 교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개척하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하고 큰 교회 담임으로 나가려고 노력해보고 정 안 되면 50살 되면 그때 개척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몇몇 목사님들은 저희 어리석은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해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재미있는 놀이 문화가 있고 또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유로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고 교회에서 놀이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훨씬 더 재밌어 합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때 또 지식 수준이 낮았을 때는 교회 가서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 말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목사님 말씀 따라서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잘 산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그 말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세상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그저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적절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강하고 지적 있고 능력 있는 세상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가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꽤나 합리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타당한 이유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예견된 실패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정복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은혜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다,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지 주민은 내쫓았지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은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산지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이 산지를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낮은 지대에는 그 땅을 차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특히 이 골짜기, 개역 개정에는 골짜기라고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는 낮은 지대라고 나오는 이 지대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성경 기자는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무기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왕정 시대가 왔을 때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가서 농사 짓는 도구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죠. 이처럼 뒤처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 진보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한 명은 칼을 들고 싸우고 한 명은 총을 들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을 든 사람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칼을 든 사람이 이겨요? 못 이겨요.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누가 봐도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 기자의 진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산지 주민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산지 주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그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읍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그래서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철기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사 시대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시스라와 야빈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드보라는 야빈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의 정점에 있는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드보라는 이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답이 나와요.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시대적 문화와 무기를 가지고 야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마땅합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But 그녀는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긴,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을 드보라는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세상의 진보된 기술력이 얼마나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찾으면 합리적인 이유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끝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있고, 세상에 재미난 게 있고,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고, 얼마나 교회가 안 되는데 합당한 이유예요?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를 찾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느냐, 이게 문제고 이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앉아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철병거가 무섭고 탱크가 무섭고 무엇을 겁내고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한라산 목사는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더라. 저는 그 평가가 두렵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합당하잖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저는 그 평가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어야 할 평가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은 한라산과 함께 했다더라. 북삼초대교회 하나님이 함께 했다더라. 우리는 그 한마디,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 철병거와 같은 진보된 세상 문화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대적이 철병거냐 탱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졌다라는 그 평가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했던 인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평가하는 그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의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어떤 사건 다음이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의 평가예요. 39장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언제 내린 평가냐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해서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너무 재밌어요. 39장은, 창세기 39장은 어떻게 요셉이 실패해 가는가, 어떻게 요셉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다 우리의 일이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요.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도리어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자신의 신앙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자신의 신앙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박탈당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그 큰 성읍 바벨론을 당해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더니 복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이때 왜 나랑 함께 하지 않았어? 너 이때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너 이때 왜 도망쳤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없잖아요. 사사시대는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또 고통을 당한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이 직접 눈으로 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12번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할 수 없고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유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실패를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